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시간에 민스터 왕국의 주창자들에서 먼저 얀 마티스에 관해서 알아봤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라이덴의 존이라는 인물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제 네덜란드의 사도 얀 보켈슨으로 행세를 하죠. 폴란드 지방의 한 시장과 농부 사이에 서자로 태어난 이 존은 민중 선동가였을 뿐만이 아니라 광기에 찬 과대 망상가였습니다. 그는 5월 초 도시의 거리들을 이렇게 옷을 벗고 질주하고 이렇게 막 일일간치에 거쳐서 뭐 괴기한 어떤 옳지 눈으로 보기에 어떤 좋지 않은 어떤 그런 괴기한 상태 이렇게로서 올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상태로 이렇게 지냈다라는 게 되겠죠. 자, 저는 이 권력을 장악한 뒤에 시장 한 법판에 바로 거기 나와서 이제 왕국을 통치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미스터의 로트만은 아까 말씀드린 배상, 복수의 선포 등을 작성을 하게 되죠. 올바르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로트만을 이제 궁정 웅병가로서 임명을 하고 또 크리퍼 돌리크는 수장직을 맡았습니다. 자, 이러한 인물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왕국을 실현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존은 특이하게 환상을 통해 가지고 일부 다처제를 수립하라는 그런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마티스가 남긴 미모의 젊은 미망인 그리고 또 15명의 자를 거느려가지고 일부 다처제의 그런 행태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아내들 중에서 그중 하나를 또 여왕으로까지 임명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렇게 1533년에 시작된 민스터 왕국은 1535년 1월부터 반년간에 걸친 제국 근대화의 싸움에 결국 드디어 6월 24일 성이 무너지고 맙니다. 자, 반년 동안 포위 상태에서 성 안에 남아있던 주민들은 먹을 게 없어서 뭐 벌레를 잡아먹거나 뭐 사람의 시체까지 먹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존은 사로잡힌 채로 끌려다니면서 뭐 석권단의 돔처럼 이렇게 목에 매달리면서 끌려다니면서 온 어떤 시내의 구휼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1536년 1월에 크니퍼 돌리크와 함께 그들 무리죠. 함께 사형을 당하고 맙니다. 이때 사형은 어떤 사형을 했느냐? 아주 잔인하게 쇠를 빨갛게 달고 가지고 이렇게 찢어서 죽이는 그런 사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시체는 세장에 넣어서 민스터 어떤 그 교회 탑에다 이렇게 매달아 놨던 그런 사형을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민스터에 생존한 주민들 역시 전쟁을 이렇게 다 죽고 말았지만 그런 생존한 주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생존한 주민들은 다시 결국 카톨릭에 다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로써 민스터 왕국의 수치스러운 이름은 이제 독일사에서 오랫도록 잊혀지지 않는 그런 불쾌한 역사를 전해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이뤘던 그 민스터 왕국의 그 뒷이야기를 위해서 한번 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민스터 왕국이 일부 다처제를 실시했다라는 그런 말을 드렸었죠.
자, 그랬는데 이 하나만으로도 그들에 대한 불쾌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왜 그런 결과까지 가게 되었는가 하는 그 상황 인식도 함께 알아두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한 모든 기록은, 지금 말씀드린 모든 사항은 윈스터 왕국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거기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증언이나 또 제국의 군대가 그들을 잡아다가 고문으로 인해서 억지로 진술받은 고백서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윈스터 왕국이 포위를 당해서 멸망당하기 바로 몇 주일 전에 재침례자들의 생활을 기록한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윈스터의 평범한 기독인의 신앙과 삶의 고백이라는 그러한 문헌이었죠. 자, 이 문서는 자기네들을 이렇게 중상모략하고 있는 원수들에 대한 답변 형식을 취해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1534년 7월 어느 날 말씀드린 이 얀 보킬슨이 로트만을 통해서 12명의 장로를 모이게 했습니다. 자, 그곳에는 바로 그가 일부 다처제 실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말합니다. 이 얀 보켈슨은 윈스터 성내, 자기들이 이제 왕국을 그 성내에 지금 구성원이 남녀 간에 큰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윈스터 시는 전국에서 신앙의 도피처로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찾아올 때 결혼하지 않은 그런 여자들과 또 남편을 두고 온 부인들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남녀의 성비가 1대3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으므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바로 또 그리고 충만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빗들어서 구약 성경처럼 일부 다처제를 수용했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로트만과 다른 설교자는 즉각 반대를 하였고 이 문제로 8일 동안 계속 서로 토론을 해 나갑니다. 결국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 제도가 선포되기는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성민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격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본질적으로 일부 다처제가 선포된 후에도 그들의 생활은 여전히 순수했고 도덕적으로 악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이 얀 보켈슨입니다. 그는 지금 15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죠. 이들이 다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보켈슨이 제일 좋아한다는 디바라는 여인은 얀 마티스의 젊은 미망이었고 나머지는 윈스터 지도자들의 딸로서 그 부모들이 성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거나 가까운 친척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보켈슨은 그늘 그 아래, 그 쥐 아래, 그 휘하, 그 소 아래 이렇게 생활을 했으므로 바로 그들을 바로 그렇게 뭐랄까요 다루면서 이렇게 해놓은 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윈스터 왕국은 3년 동안은 영웅적으로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몇 달을 참지 못하고 지금 말씀드린 이 일부 다처제라는 것으로 그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일에서 재침례파라고 하면은 농민 전쟁을 일으킨 윈처와 일부 다처제로 윈스터 왕국을 건설하다가 망한 그런 불편한 역사 때문에 결국 좋지 않는 인식을 가진 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독일에서 재침례파는 좋은 인식을 갖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스위스에 이어서 그리고 독일에 있는 바로 재침례파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자, 다음은 제3항으로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재침례파 운동은 어떠했는가라고 바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네덜란드의 재침례 운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앞서 다룬 이 민스터에서 처참한 사건을 치르고도 이 재침례 교도들의 운동은 고개를 숙일 줄 몰랐습니다. 자,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네덜란드에서는 메노 시몬스에 의해서 흐트러진 재침례 운동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 메노 시몬스의 수고와 노력으로 근대 모든 침례파 교회가 존속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 네덜란드에서 재침례파 운동은 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네덜란드를 살펴보자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기 전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이 메노 시몬스죠. 이 메노 시몬스의 그의 생애와 또 그 개종은 어떠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메노 시몬스는 1496년 신성 로마 제국에 속한 네덜란드 비트마르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개혁이 일어나기 그 16세기 유럽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며 그리고 사제 교육을 받습니다. 자, 라틴말을 훌륭히 구사했으며 헬라어도 배웠죠. 그리고 1524년에는 이제 카톨릭의 사제로 이렇게 임직이 됐습니다. 자, 그가 임직을 받은 지 1년 후에 이제 미사의 효력에 대해서 점차 의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 이때부터 이제 루터의 저술들을 이렇게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의 고향인 서프리슬란드에서 한 침례파 성도가 이제 경건하고 장엄하게 순교의 처형을 당하는 것을 이가 목격을 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메노 시몬스는 자기가 경우, 즉 자기의 경우에 올 때 나는 죽는 순간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순교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더 원어에 접근해서 깊숙이 공부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메노 시몬스는 스스로에게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카톨릭 사제로 있었지만 유아 세례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그 의문점과 회의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이 들자 그가 한때 관심을 가져보려 했던 바로 루터파에 대한 기대도 또 츠빙글리나 칼빈의 이론에도
모순점이 있기를 여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나름대로 침례는 오직 믿는 자의 성인 침례만이 성경급 권위를 갖는다라고 자신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가 민스터 왕국에서 보여준 것 같은 그 열광적인 그 재침례파들의 옹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민처처럼 이렇게 무력을 사용하는 그런 폭력적 행동도 반대를 했지요. 그래서 그는 그의 행동의 결단을 못 내리고, 그래서 그는 결국 그냥 사제로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는 사제 직분을 갖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그 자신이 온갖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영웅적 삶을 살았던 재침례파에 비해서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자, 그러던 그가 이제 1536년에 1월 31일에 공개적으로 로마 가톨릭 사제직을 철회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는 가톨릭에서 떠나는 표시로 이제 오베 필립스에게 다시 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필립스는 포프반의 영향으로 재침례 교도가 된 사람이었었죠.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메노 시모스는 얀 마티스에서 이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오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자기가 과거에 인연을 끊음으로써 앞으로 많은 핍박이 또 다른 것도 자기의 닥쳐올 핍박도 미리 각오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메노시모스는 사역을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갔을까라는 것이죠. 자, 그의 사회대계 한번 살펴본다면은, 자, 1536년부터 이 시모스는 네덜란드 재침례 연맹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네 가지 성격의 목회짐을 또한 마련하기도 하죠. 자, 몇 가지? 네 가지요. 자, 하나씩 알아본다면은, 첫째, 개교의 자치교회를 주장했습니다. 자, 이 메노 시몬스가 개혁교회들을 이렇게 관찰해 볼 때 그들은 모두가 국가와 연관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루터 교회는 루터파 지도들과 연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었고, 치빙글리나 칼빈 역시 시의회라는 그러한 정치 세력과 연대해서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좋은 점도 있었지만 교회가 국가의 지원을 받을 때 본래 교회의 모습을 성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국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 하는 그런 개교의 중시의 목회를 천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개교의 조직만이 성경적이고 신약교의 모습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가 부르짖었던 개교의 자치교회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자발적인 교회를 설파했습니다. 이 메노시모스는 국가교회가 강요하기 때문에, 즉 국가교회가 강요를 하기 때문에 따른다든가 교회 조직의 힘으로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앙 행위를 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신앙 행위가 아니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중생한 사람이 성령에 인도되어서 자발적인 평화와 봉사 생활을 하는 것을 이는 목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분리주의의 삶입니다. 자, 메노시몬스는 평범한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이전과 다른 삶으로 변화될 것을 주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닌 바로 세상 모든 곳에서도 성별된 삶을 살아라, 나를 그렇게 나타내 보여라 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맹세하는 것, 그리고 병역의 의무, 군대 가는 것이죠. 즉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 정부의 참여 등을 저렇게 거절해 나간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성경 연구 중심의 목회 활동을 부르짖었습니다. 이 매너 시몬스는 자기 자신이 성경 연구를 깊이 했음은 물론이고 모든 성도로 하여금 이 성경 연구를 생활화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바로 그의 사역, 이 사역을 사람들은 재침략이라 하지 않고 매너가 이끄는 무리라는 뜻으로 바로 그들을 매너 나이트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물론 재침략 소속인데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그의 신조는 기본 교리서에 보면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서는 이후에 1539년에 다시 출판되었죠. 자, 그는 이미 죽음의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네덜란드와 독일을 왕래하면서 핍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카톨릭과 루터교의 위험을 항상 당해야만 했었죠. 왜냐하면 독일에서는 재침례 교도들을 체포해서 바로 사형시키도록 의회에서 국법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역시 독일의 법이 적용됨으로써 어디를 가든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마침내 이 얀 시몬스는 덴마크의 홀스타인 지방의 한 귀족의 영토 안에서 이제 안착을 합니다. 자, 그 영토의 주인인 덴마크 귀족은 재침례 교도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면서도 담대하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죽는 모습에 크게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매너 시몬스를 보호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 매너 시몬스는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었죠.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네덜란드와 독일을 왕래하면서 선교 활동을 해 나갔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이 매너 시몬스의 공헌은 무엇일까라는 게 되겠죠. 시험이 되겠죠. 이 매너 시몬스의 공헌. 자, 그가 죽을 무렵 그는 광범위한 저술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뛰어난 재침례교 지도자로서 여러 면에 공헌한 바가 많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째로 네덜란드와 북부 독일의 재침례교 신앙을 뿌리 내리도록 한 것이죠. 그게 공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덜란드는 상당히 많은 침례교의 어떤 그런 교인들을 확산을 시켜갖고 영국에서 종교의 핍박으로 네덜란드로 피신해 있던 그런 사람들이 훗날 영국의 재침례 교인의 조상이 되기도 하죠. 자, 둘째, 매너나이트를 세계로 수출했습니다. 자, 매너나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바로 이 매너나이트는 바로 재침례, 즉 매너가 이끄는, 매너가 이끌어서 한 무리를 이끌고 있는 그 단체를 말하죠. 신앙 안에 무리 있는 사람들, 그들을 매너나이트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세계 만방으로 각각 퍼뜨리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핍박을 받아도 무력으로 저항하기를 거부하는 매너파는 스위스 남부로 러시아로 이렇게 흩어져 나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관용적이었던 미국 펜실버니아 바로 랑키스터로 건너갔고 이제 저 멀리 남아메리카까지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너나이트는 20여 개의 상이한 분포가 있으나 지금 세계적으로 한 100여만 이상의 신도를 갖고 지금도 이렇게 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셋째로 이 매너나이트는 좋은 사회적인 봉사로 이식을 남겼습니다. 매너파는 어딜 가도 근면하고 전략하면서 또 모범을 보이면서 특히 사회 봉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의 찬사와 존경을 받았죠. 자, 네 번째로는 국가와 종교의 분리라는 현대적 원칙을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입니다. 즉 국가와 교회를 분리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루터교회나 그 당시에 기독교는 국가 정치가들과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교파를 형성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매너나이트는 결코 국가와 공동 보조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처음부터 바로 종교는 국가와
분리돼야 한다라고 믿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개인의 종교 자유의 원칙을 일으켰습니다. 이것도 그의 공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루터파는 개인의 신앙이 자기 자유 의사에 의해서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영주의 신앙을 따라가면서 자기의 신앙도 그것을 따라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속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자, 개혁교회는 시의회라는 정부가 정한 종교를 시민들은 무조건 따라가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매너나이트들은 국가를 추방하고 또 국가가 나를 추방하고 나를 극형에 처한다 해도 개인의 신앙은 각자 개인이 선택해야 한다라는 그런 신앙의 자유 원칙을 가지고 이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헌법과 민주주의와 또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이러한 바로 이유들이 바로 그를 이끌어낸 그 모습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이 민주주의 나라에서 국가의 제재 없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만이 넘는 이러한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간 그 결과가 우리가 지금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한 특이한 것은 여섯 번째로는 매너파들은 세족식이라는 그런 어떤 습관을 남겼다라는 것도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발을 씻어주는 그 세족식을 이렇게 반드시 자기들의 어떤 신앙 속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이거 좀 특이한 부분이 되겠죠. 자, 이제까지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의 재침례 운동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바로 개혁교회들과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재침례 교도가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르고 어떤 점에서 서로 비슷한가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개혁신학과 재침례 교도와의 당시의 차이점을 같은 것입니다. 먼저 유사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것이 유사점이었을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최종 권위로 인정한 것이 바로 이 개혁교회와 그 당시 제7대 교회의 유사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삼위일체 신앙이 또한 유사점이 되겠지요.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것도 역시 같은 내용이고 만인 제사장 신앙도 같은 유사점입니다. 그리고 가정생활의 재건, 즉 독신주의를 배격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같은 유사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교황의 모성 거부. 자, 교황은 흠이 없고 완전 무결한 사람이다 하는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즉 교황의 모성 거부. 자, 그리고 성경 해석의 자율성 보장. 그리고 로마 카톨릭만이 우주적 유일교회라 하는 그 주장을 반대한 것도 같은 유사점입니다. 그리고 연옥설을 거부한 것도 역시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정부의 권위 인정, 이것도 그들의 같은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카톨릭은 자기들이 지배한다고 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 둘 사이의 유사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양면 간에 서로 간에 다른 점이 있었을까요? 견해차가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주의 만찬에 대해서 견해차가 있었습니다. 자, 루터교는 동체설을 주장했고 츠빙글리는 상징설, 그리고 칼빈은 현현설, 그리고 제7내교는 기념설이다 하는 것을 주장한 것이 각기 다른 내용이라고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세례, 즉 침례에 대한 견해차가 있습니다. 루터는 세례로 중생이라고 주장했었고 츠빙글리와 칼빈은 세례는 중생됨을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한 이 제7내교는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한다 하는 신앙 고백적인 선언이다라는 것은 이들은 다르게 주장했죠. 자, 또 견해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세례 또는 침례식의 형태가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톨릭, 루터교, 개혁교회는 세례, 즉 살수, 물을 뿌리는 의식으로서 세례를 주죠.
그렇지만 제 침례교는 침례, 즉 물속에 침새서 나오는 그 방법으로 해를 주었다 하는 것도 서로 간의 다른 차이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도 차이가 있죠. 자, 루터교는 국교로 삼았고 츠빙글리 칼빈은 국가와 연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침례교는 확실하게 국가와 분리한 모습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그리고 교회 행정이 또 다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루터교는 감독 정치를 했었고, 츠빙글리 칼빈은 위임 정치를 했었고, 제 침례교는 회중 정치를 했다 하는 것이 각기 다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회원의 기준이 또한 차이점이 되겠지요. 자, 개혁 교회들은 세례받은 자를 명명했었고, 제 침례교는 중생한 자라고 이렇게 차이를 두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생활 또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개혁교회들은 열심 있는 출석을 강조했었고, 제 침례교는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체험을 중요시 여긴 부분이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봉사생활도 서로 다른 점입니다. 개혁교회들은 의무 상황이었었고, 봉사생활이 제 침례교는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이다라는 그런 서로 상반된 차이점을 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기 전에요. 이렇게 볼 때 제 침례 교도들은 다 같은 개혁교도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개혁파, 즉 칼빈과 츠빙글리죠. 또에서는 바로 루터의 교회 개혁을 재개혁한다는 뜻에서 재개혁 교를 강조해서 개혁파라 이렇게 부르고, 또 제 침례파는 루터파, 개혁파 이상의 개혁을 하면서 성경적 신약교회로 돌아갈 때까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침례 교도들의 이상과 또 정신을 이어받은 침례 교회들은 자기들이 개혁파 중에 하나가 아니다. 우리는 너희와 다른 계획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적 사실들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제 침례파들이라고 해서 오래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그들도 루터파나 개혁파 이런 교들처럼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또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믿는 그러한 믿는 바 성경의 진리가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고초를 다 당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그렇게 고초를 당하면서도 전혀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 까닭은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삶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도 과거 지나간 역사를 배우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지식과 의식과 자세를 우리가 깊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꼭 해야만 할 일들인가? 우리가 지금 잘못 살아간다면 먼 훗날 또 우리의 후손들도 지금 우리가 과거 여러 선배들을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를 평가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도 자기 신앙을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과 성경 안에서 믿어나가면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 침례파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길래 다음 5항으로 잠깐 들어가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칼빈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시간 남았고. 조금 더 해야 돼. 조금 더 해야 돼. 시간 나. 15분 해야 돼. 뚝뚝이 들어. 우리 신경 쓰지 마. 혼자 안 돼. 시간 다 끝나지 마. 좋아하고. 안 가는 거. 조금만 더 할게요. 자, 먹어만 나지. 난네 먹어만 챙겨 먹어.
소론만 다루고 소론 마치볼게요. 존 칼빈에 대해서. 존 칼빈. 자, 오늘날 우리 이 기독교의 복음적인 기독교의 신학을 이렇게 집대성한 인물은 의심할 여지 없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칼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칼빈은 교회 개혁을 했던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신학을 잘 다듬고 정리해서 체계화시켜놓은 사람입니다. 그는 마르틴 루터, 쯔빙글리가 시작한 교회 개혁을 완성했으며 개혁주의 칼빈주의로 부를 만큼 개혁교회의 신학을 정리했습니다. 그에 의해서 기독교 강요는 기독교의 신학뿐만이 아니라 프랑스의 역사와 문학 등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2009년에 여러 국가가 그의 탄생을 기념했었고 또 한국에서도 존 칼빈 탄생 500주년 그러한 기념 사업을 또 주최해서 학자들의 또 대단한 학술대회를 열었던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칼빈은 루터보다 한 세대 늦게 태어났습니다. 칼빈이 갓 태어났을 때 루터는 이미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이미 4년 동안 번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루터가 95개 항의문을 발표했을 때 칼빈은 그때 8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뒤늦게 태어난 칼빈은 이미 앞서 이렇게 놓은 바로 여러 선배들의 사상과 체험들을 충분히 다듬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칼빈은 자기 자신의 뛰어난 실력과 그리고 천부적인 기질로서 과거 초대교회 지도자들, 즉 교부들의 신학과 그리고 개혁자들의 신학, 그리고 자기의 것을 융합해서 종합적인 신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칼빈은 루터적인 것, 그리고 또 츠빙글리적인 것으로서 그리고 서로 차이가 있을 때는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그런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비단 개혁자들 것이 아니라도 또 다른 지도자들입니다. 다른 지도자들에게서 좋은 것이 만약 있다면 그것도 가져다 채용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칼빈 신학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까닭으로 그의 신앙은 기독교 모두에게 다 적합하게 되었다라고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칼빈 신앙에 또 독창적인, 즉 스스로의 자기만의 어떤 독창적인 면도 있습니다. 예컨대 루터는 칭의의 교리를 깊이 발견했죠. 루터가 너무나도 오랜 번민과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발견한 진리였기 때문에 항상 이 교리가 그의 신학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칼빈은 칭의의 교리를 수용하고 난 뒤에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칼빈은 그 이후로 성화론을 발전시켜 나간 것입니다. 물론 칼빈에게서 종말론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지만 그렇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루터는 막연하고 원리적인 것을 지휘했습니다. 그렇지만 칼빈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또 심도 있게 이렇게 이 문제를 다뤘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루터도 필요하고 칼빈도 필요하죠. 칼빈이 다루지 않았던 영화의 교리는 후대에 다른 이가 이제 완성해야 할 그러한 교리로 남아있다, 과제로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칼빈은 어떻게 보면은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쉽게 누리고 있는 많은 이런 신학적인 깨우침은 그가 55세 짧은 삶을 살면서 그가 건강도 돌보지 않고 이렇게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연구한 결과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칼빈에 대해서 인간적인 약점과 실수도 알고 있습니다. 그도 역시 공로 못지않게 실수한 부분이 여러 번 있었었죠. 그렇지만 그 실수 때문에 그의 공로가 어떻게 보면 더 돋보인다라고도 역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제 그 내부적인 항으로 이제 제 칼빈의 생애, 유년 시절 관계 넘어가는데요. 이 부분도 칼빈이 개종으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박수를 쳤기 때문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못 쓰러지다. 우리가 앉았으니까 안 좋지요. 아니, 좋아요. 많은 좋죠. 좋고.